할렐루야. 2015년 12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서부터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에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에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로 작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서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범죄한 천사는 교만해서 창조주에게 불순종했다 라고 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육체를 가진 인생들에게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안 가진 이 천사는 왜 욕심이 없는데, 욕심은 육을 가져서 생이라고 하는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먹지도 않는데 육신이 없는데도 왜 죄가 성립이 되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과 내가 성서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루의 설교가 얼마나 방대하며 기초 같은 편한 것을 여러분이 알을 적에 이 말씀의 반석 같은 위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능력에 의하여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난다. 그게 어떻게 해서 거듭나느냐면 이 말씀이 기초가 튼튼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적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보면은 사람 안에는 누구든지 욕심, 정욕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와 정욕과 혈과육을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가 들고 선악을 훌쩍 뛰어넘어서 내가 보기 악한 저보도 하나님이 날 볼 때 나를 악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여러분이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선행되는 것이 진리다. 어제 설교를 정돈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 2장으로 넘어가면은 2장 4절에는 첫 번째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셨다. 범죄한 천사. 5절에 가면은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셨다. 노아와 7 식구는 그 천사와 같이 바로 흑암 권세에 던지지 아니하고 노아는 보존하셨다. 또 세 번째도 6절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이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본을 삼으셨다고 딱 얘기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표준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 보십시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 딱 할 적에는 우리의 본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접근할 때에 이야, 성경보다는 예민하고 방대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을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본 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한 사람은 지상에서는 사도 바울 한 분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이상 한 사람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낳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서 2장 몇 절에 5절에 보면은 노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 홍수를 내리셨는데 소돔 고모라성 때는 봐도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직으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말씀이며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진짜로 천사가 왜 불순종했을까?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초는 다가 순종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순종치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다. 믿는 것은 바로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바로 거기서 이 순종하는 자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거듭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살아낸 생명이 말씀이 내 안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말씀 검보다 예리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이 살아있는 말씀은 나한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얻는 데에 나를
다른 사람으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한테는 너희가 썩을 씨로 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으로 심는데 그 씨는 죽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점점 변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닦아내신 그 사건을 받을 때에 사망으로 달려가던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져서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영생이요, 안 죽어도 영생이요. 나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안에서 지연시켜서 사망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있으나 가는 발걸음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어둠이 나를 주장하고 어둠으로 가는 나를 빛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이 없는 상태에서 빛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심이 개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변해서 안 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경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경건이.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혈육을 가지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 생에 자라가는 본질이 생 안에 꽉 찼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씻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손으로 안에 주시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한테 넘겨주신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먹고 마시는 세계를 다룬 것이 아닌 천사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 위치를 몰랐던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일꾼으로 영광의 아들로, 그 영광의 아들은 예수를 통하여 빛의 아들이 아니고 먹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몸이, 이 육체가 아닌 그 신령한 한 영으로 천사로 창조했지만 그 천사는 누구를 버려내는 창조주를 부인하고 그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그는 바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거예요. 천사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여 그 밑에는 공중권세라고 하는 바로 태양계가 아닌 밝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공중권세라고 하는 천사들이 사는 그 세계관이 중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욥기서를 보면 영광의 아들들이라고 쓴 데가 있어요. 그 아들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얻은 자들을 도우라고 부리는 영을
영광의 아들이라고 쓴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 그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 안에는 그 생명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권세는 영으로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수준에서 지배를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결과 자기만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구원받을 아담을 속여서 사망으로 인도했으니, 바로 그래서 시편 49편 11절에 너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자기 모양대로 만들었지만 불순종의 원료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이 됐으니, 바로 그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하신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해결하시고 우리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드신 사실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왜 불순종했는가?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를 모르면 교만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보는 표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죄를 드러나가고 너희를 심판 안에 갇힌 것을 알게 하노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를 아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이것이 오늘 사건이 아니라 전의 사건인 거예요. 이 안에 내가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고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이보다 더 강한 파워와 겸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권한뿐이 없고 그의 죄를 짊어질 권한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의 본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 신앙은 남을 위한 존재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 자체를 통하여, 야, 이게 진리로구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 최고의 능력. 아, 살아서 죽음이 본체적으로 없어지는구나. 몸은 발을 땅에 박고 걷고 다니만 실제다. 야, 없다, 죽음이 없다. 여러분 조금 착각해서 뭐 오늘 죽었다 사지,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아하, 참으로 우리 여러분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목적은 어디다 두셨을까?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같은 아들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3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내려 우리한테 참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아담 안에 없었던 그 생명, 죽음이 없는 생명, 사단을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생명, 죽음은 있으나 죽음이 나를 주장하지,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부요, 이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가치체요,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요, 성전의 완성이요, 너와 나는 천국의 한 부분적 재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하고 에베소 2장 2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자체를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참으로 어두운 세계에서 허덕이다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은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나와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다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모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격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재창조될 때에 완전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하늘에서 오신 사람, 그 인자가 지성에 범죄한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버릴 때에 생명이 바꿔놓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한테 전가될 때에 이것이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관이 열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기 위하여 말없이 그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저들은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딱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예수님의 그 크신 순종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우리가 놓치는 날이면 보여지는 사상의 성공이라는 데 매달리다가 죽기 5분 전에 다 놓으면서 나는 손톱 하나 깎을 힘이 없구나, 내가 거저주는 코로 숨도 쉴 기운이 없구나 할 때에 다 놓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5분 동안 천국 생활 지상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본질적 사건을,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이루어졌고, 바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창세기 1장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에 생기를 부었으니 생명이 됐다. 이 생명에다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코다 생명을 부었더니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12 선지자들이 돼서 그들이 전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도를 전할 때에 많은 율법주의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도는 뭐냐 할 때에 첫째로 다메섹에서 만났던 빛이요, 이 도는 영원한 하나님 자체 생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는 메시아라고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빛을 전하고 생명 자체를 전할 때에 많은 율법사들이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 중에서도 귀한 부녀들도 믿는 자가 많더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 사건을 보면 천사는 무엇에서 실패를 받느냐 하면 교만해서 창조주를 부인하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구한테 바로 왔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한테 넘어왔는데, 아담은 먹는 거로, 하와는 먹음직하고 여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혈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주는 생명을 먹으면 혈과 육이 죽어도 사는 하나님 위해서는 생명을 먹고 사는 거다. 두 번째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죽는다. 죽음이 없다. 천사가 안 봐도 난 죽음이 없어. 땅에는 모든 영광을 주리다. 이건 내게 아니고 내 거니라. 그러니까 주기 전에 받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의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다 십자가를 이뤘으니 그 영화를 주시되 나만이 아니고 나를 믿고 따라온 저 아들들에게도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의 문제가 여러분과 내 속에 확정될 때에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야, 인생은 처음부터 죄인이었구나, 인간은 처음부터 사망 안에 갇혔구나, 인간은 시편 42편 7절에 간에서 나왔다, 인생은 야고보서 1장 14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혈과 육은 먹어야 사는 욕심을 기초해서 오늘도 부라고 하는 걸 따라가지만 누구든지 풍나거든 이걸 놓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다. 흥망성쇠의 기초를 두는 게 아니고 생명의 기초를 둘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창조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하나 주시기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생명을 받을 때에, 고린도서 15장 45절 우리는 산 영이요 살려주는 영을 받을 때에 썩지 않는 세계가 열리면서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양식이다. 그 외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말로 원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참 복음이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선악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령한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 떡은 내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보면 부활의 영원한 세계가 당신에게 한 자녀들한테 열리게 하시고 그 세계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져서 병들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질고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아픔을 맡기고 치료받은 능력으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해창 평화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생활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